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얼굴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징계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산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3절 4절 대시기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계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함께 경배한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찬송해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참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상립교회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상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길고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들도 들의 작은 풀 하나도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이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인지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지 생각해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항상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바빠서 바쁜 삶 가운데 끌려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쁘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저희는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사 세상의 풍조에 또한 아버지 죄악 가운데 흘러가는 이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민족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전 세계에 그렇게 믿음의 빛으로 세워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상립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리 지역 가운데에 빛으로 세워주신 우리 상립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상립교회로서 온전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또한 아버지 전도대도 다시 시작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상립교회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대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널리 확장되어져 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워주신 김승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설 수 없고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 줄 아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저희에게 각자 나누어 주시고 각자 만나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아무도 알아주기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헌신하는 손길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언약,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수망이 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저희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뜻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시대 하나로, 선교로, 건축으로, 일천번제로 또 여러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린 예물 하나하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이 넘침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니까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서로를 봅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 멀리 있는 보세요. 이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금요 중보 기도회는 지난주 어저께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오전 9시 30분에 전도대가 격주로 모입니다. 한 달에 2번인데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만 하는 거고요.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기쁨으로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됩니다. 못 뿌리시는 분들은 기도로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가고 오는 길 조심하시고 평안하고 복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기간 주일 애찬, 다음 주 주일 애찬은 가정에서도 하시고요. 교회 없습니다. 오후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또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예배문은 본당 입구에 준비해 왔는데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다시 또 복사해 놓겠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가셔서 쭉 같이 보시면서 예배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릴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노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면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하만에게서 거둔 편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군기를 내리니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다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르 왕의 명령을 쓰고 왕의 간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종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며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됩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지하상에 신 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살면서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게 바라는 것들이 하나 둘씩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바랄 것이지요. 사업하는 분들은 어려움 없이 사업장이 번창하기를 바랄 것이고,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승진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것이지요.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도 각자 한두 가지씩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바라는 것들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생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간절히 바라던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긴장을 풀게 됩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성취감에 빠져서 때로는 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만하게 굴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만 누릴 뿐 또다시 새로운 문제의 상황 속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간교한 사탄은 우리가 기뻐서 긴장하지 않을 때, 성취감이 교치되어 있을 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 제목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라며 기도한 대로 내 삶에, 내 자녀의 삶에, 내 일터에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살만하고 여유로워졌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우리를 쥐도새도 모르게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간교와 계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간교와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하고 마지막까지 뒷마무리를 깨끗이 깔끔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항상 긴장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긴장하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긴장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노르웨이 같은 북쪽 해협에서 청어를 잡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쪽 끝바다에서 먼 거리에 있는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서 운반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어라는 이 물고기는 성질이 굉장히 급해서 잡히면 팔짝팔짝 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을 가지고 운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는 이 청어를 싱싱하게 운반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어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청어를 잡은 배가 런던에 도착할 때쯤이면 청어들은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부들 가운데 한 어부의 배에 실린 청어만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한 동료 어부들이 그 이유를 몇 번이나 물어보았으나 그 어부는 비밀을 오랫동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청어의 상품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신이 잡아온 청어가 가장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강요에 못 이긴 어부가 드디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서 수조 안에 가둘 때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네. 뭘 집어넣는다고요? 메기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동료 어부가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 먹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어부가 대답합니다. 물론 메기가 청어를 잡아 먹지. 그러나 배를 항해해서 런던까지 오는 동안 메기가 청어를 잡아 먹어보았자 몇 마리만 먹지 않겠어? 몇 마리가 잡아 먹히는 동안 그 수조 안에 있는 수많은 청어들은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헤엄치며 도망 다녀야 하지. 비록 수조 안에 갇혀있지만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내가 잡아온 청어는 싱싱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라네 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서 오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청어의 천적이죠. 천적인 메기가 같은 수조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적인 메기 한 마리 앞에서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서 운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자주 이야기한 예화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긴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긴장을 푸는 순간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긴장을 푸는 순간 그 반대로 사람은 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내가 필요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긴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매기와 같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를 호시탐탐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 강건해질 것이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건강한 믿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단 3일 만에 하만을 무너뜨리는 기적같은 반전 드라마가 이루어진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말씀 이후의 일이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일에 기가 막힌 응답이 이루어진 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기가 막히고 완벽한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사람이 승리의 도취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애간장을 태우며 금식했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 긴장을 풀 만도 한데 에스더 왕비는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고 긴장을 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은 채 마지막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에스더 왕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오른팔과도 같은 총리 대신 하만을 처형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매달아 두었던 15m 높이의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처럼 하만의 집은 왕비 에스더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처형당한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에스더 왕비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원래 처형하면, 그러니까 반역죄를 해서 처형하면 그 모든 재산은 왕에게 귀속이 됩니다. 왕의 것이 되는데 그 집을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집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만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에게 속한 가족들과 종들 모두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가지고 왕을 마음대로 주물 수 있는 재력가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지닌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재산을 탐낼 만한 재산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와의 전쟁으로 나라의 재정이 어려운 때였기에
하만의 재산으로 부족한 나라 재정을 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재산을 누구에게? 에스더 왕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만에게 속아서 유다인 진멸조사를 발표함으로 마음고생한 에스더 왕비의 마음을 아마도 달래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에스더 왕비를 아끼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엄청난 재산을 에스더 왕비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전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상황에서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재산을 얻은 그 상황에서 에스더는 자족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떠한지 왕에게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100년 전에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죽은 것과 고아가 된 자신을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잘 돌보아 주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친인척 관계임을 알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5년 전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 사건을 알려준 은인이 모르드게라는 것과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급도 내리지 않아서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의 친척이라니, 친척 오빠라니, 그것도 지금 자신이 보기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왕비 에스더를 부모처럼 돌보아 주었다고 하니, 게다가 왕비의 사촌 오빠라는 것을 알리며 기세등등하게 왕실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도 묵묵히 충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단 공무원, 성병 문지기로 일하고 있으니 아하수에로 왕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아하수에로 왕은 그 즉시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관직을 맡깁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앞구절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만의 자리, 하만의 직책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단 공무원인 대궐 문지기에서 거대한 제국의 책임을 책임지는 최고의 직위인 총리 대신의 자리를 맡겼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보면 이방 땅에서 총리 대신 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 나오죠.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이 세 사람이 이방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된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것이고,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만과 그 무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세력이 오히려 자기 꾀에 죽고 말았고, 하만이 누리던 부귀와 영광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힘 하나 안 쓰고 고스란히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때로는 피해를 보고 때로는 짓밟히는 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높아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고되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꼿꼿이 걸어가므로 도우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모든 이 길을 다 넘기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 안정된 지위, 최고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고 대를 이어 평생 쓰고도 남는 재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행복한 생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 긴장을 풀고 만족을 누리기 가장 쉬운 순간 아닙니까? 또한 성취감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지기 가장 쉬운 순간 아닙니까?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 자기가 이룬 업적들, 자기에게 주어진 주의들,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성취한 것에 도취되어 있기 딱 좋은 순간이고 사탄이 틈타기 정말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신중한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쉽게 흥분하는 단순한 성격이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민족을 해하려는 하만을 제거한 것만으로도, 왕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모든 재산을 주고 모르드게 사촌 오빠를 총리 대신에 앉힌 것만으로도 승리에 도취되어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뿌린 씨앗, 곧 페르시아 제국의 127지방이나 되는 지역에 뿌려진 그 왕의 명령, 곧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라는 그 하만의 법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법을 잊어버렸다면, 그리고 자신들은 왕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특권 계층이라는 의식 가운데 머물러 살았다면, 법령으로 정해진 날짜가 다 되었을 때 물론 비록 자신들은 왕실의 보호 아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 끔찍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제국에 반포된 왕의 명령은 절대로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인장이 찍힌 하만의 법, 곧 유대인이 몰살되는 날로 지정한 날 아달월 13일,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13일은 왕의 명령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유대 민족이 몰살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계략을 꾸민 하만이 죽었을 때가 3월경이었습니다. 앞으로 9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한참 여유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고삐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예, 또다시 왕 앞에 허락 없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허락 없이 지금 왕 앞에 나아간 겁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선을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처럼 에스더 왕비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여유를 부리거나 성취감에 취해 만족해하거나 교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겸손한 자세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간곡히 왕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만이 이전에 내렸던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선포된 법은 취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선포된 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거대한 제국의 왕의 위신도 깎이게 됩니다. 국가의 기강도 우습게 되고 마는 것이죠. 왕도 허락할 수 없는 난감하고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요청을 하는 에스더 왕비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꺼림직하거나 기분이 상해서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왕비가 이전에 폐위되었던 와스디 왕비처럼 모든 나라들 앞에서 왕인 나의 위신을 깎아내리려 하는구나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는 1장에 나왔던 폐위당한 와스디 왕비의 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법령에 따라 4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유다인이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개팍하고 제멋대로인 아하수에로 왕이 지혜를 냅니다. 하만에 의해 선포된 옛날 법률은 여전히 유효하나 그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법률, 그러니까 하만이 제정한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선포하게 한 것이죠. 에스더 8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8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함께 읽은 8절 말씀 상반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요, 너희는 서로 둘이서 잘 의논해서 이전에 하만에 의한 조서가 시행되더라도 그 조서에 맞서서 유다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써라. 너희가 어떤 조서를 작성하든 내가 인을 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전 하만이 작성한 조서는 관례상 취소할 수 없으나 너희들이 그 조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면 내가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정말로 괴팍하고 자기 멋대로 인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는 폭풍 같은 왕이 에스더와 유다인들을 위해 지혜와 기지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와스티를 대할 때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와스티도 그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이해만 했었으면 폐위시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잠깐 오해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에스더도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오해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도,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믿음 안에서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멋대로이고 괴팍한 아하수에로 왕마저 온순하고 지혜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행동한 에스더는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의 칠흑같은 어둠의 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님은 에스더처럼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에스더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관과 경험과 판단과 감정과 지식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긴장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를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 민족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역사하심이 괴팍하고 자기 멋대로인 아하수에로 왕을 온순한 양처럼 변화시킨 것이고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만의 법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하만의 법을 뛰어넘을 법을 제정해서 반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 새롭게 선포된 법률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조서가. 근데 이 조서는 옛날에 하만에 의해 작성한 조서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에스더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에스더서 3장 12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면 됩니다. 3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거는 하만이 썼던 조서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는 조서였습니다. 앞서 읽은 8장 12절에 나오는 두 번째 조서,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만든 조서는 하만이 만든 이전 조서 3장 11절의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조서인 것입니다. 드라마로 치면 정말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된 것이고,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에 3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 말루 홈런을 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악인이 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파다왔던 구덩이에 자신들이 스스로 모두가 다 빠지는 꼴이 되고 말한 것이죠. 3장에 나오는 조서에서는 왕의 각 지방 곧 127제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날 유대인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다 죽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이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씨를 말리고 재산을 다 몰수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신이 났겠죠. 재산까지 몰수하라고 그러는데 죽이고 재산이 내 것이 되는데 그렇게 신이 나서 했겠죠. 근데 8장에서 또다시 반포한 조서에는 유다인들에게 만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힘을 합해 함께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총리 대신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 하만에서 누가 됐죠? 유다인이 모르드게로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유다인인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그러한 조서였습니다. 감히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감히 유다인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아무리 유다인을 2000년 동안 괴롭힌 아말렉 족속이라 하더라도 이 조서 앞에서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주랭랑 치듯 도망치게 되어 있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반전 드라마의 각본이 쓰여진 것이죠. 우리 이제 77절 말씀 함께 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왕의 엄연히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예, 유다인을 숨기고 싶었는데, 내가 유다인이라는 걸 숨기고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살아남고 싶었는데 이제 뭐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 되고 싶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함께 읽은 17절 말씀 그 부분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본토 백성들이 이제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인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의식과 율법을 받아들이면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핏줄이 아닌 페르시아 본토 백성, 곧 이방 사람도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까딱했으면, 잠깐 실수했으면, 잠깐 긴장을 풀었으면 역사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뻔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수로 불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한결같이 변함없이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다시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을 더욱 가득 차게 채우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에스더 시대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삶의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 주님 안에서 늘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또 계획한 일들이 안 된다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나간대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의 우환하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위에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샤마는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끄는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끄는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형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